자, 관계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업 중심적 관계를 갖습니다. 무언가를 주고받기 위한 만남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위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산적 목표가 전혀 없는 관계, 즐기고 친해지며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 섬기고 싶어서 아주 그냥 친한 관계입니다. 거기는 특별하게 여러분 경제적인 목적도 없고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게 없어요.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연적이냐면 안식이 필연적이에요. 안식. 만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의 가치를 높게 여긴다면 안식은 정말 필요한 영적인 훈련이다. 그래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세 가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두 번째 욕심입니다. 세 번째 걱정, 근심입니다. 죄를 잔뜩 짓고 욕심이 사납고 걱정, 근심이 많은 가운데 하와이를 가봤자 그것은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서 캠핑을 간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진정한 캠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써서 잊으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웃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진정한 쉼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죠.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이제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으로부터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화가 날 일도 있을, 걱정,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 또 여러분의 사업에 학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강박관념을 줄 수도 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 어떤 사람은 건강,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상태로부터 딱 일단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그래.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빌딩을 사람을 좋아해요. 높아지려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성취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욕이 강한 사람은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안식을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밸런스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성취욕이 너무 강하면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안식은 그런 시도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출근하기 싫은 날을 묻는다면 어떤 날일까요? 바로 휴가가 끝난 다음 날. 여러분 추석 명절을 통해서 많이 쉬었죠? 다음 날 출근하기 싫은 거죠. 노는 관성의 법칙이어서 쉬는 관성의 법칙이어서 계속 쉬고 싶은 거죠. 에너지를 방전해버리는 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출근하기 싫은 것입니다. 진정한 쉼을,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부터 직장에 가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생겨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천직이고, 그리고 내가 건강이 있고 지금 영혼이 또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이거 해야 되나? 반복되는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지루하지 않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에게서 권태를 느끼지 않으려면 사랑의 은혜를 많이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것으로 공급해서 이겨나가야지. 인간은 반복되면 계속 권태를 느끼고 지루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좋았던 관계도 자주 만나면 그래요. 그래서 주말 부부가 꽃처럼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일주일에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주말 부부 원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여러분. 예? 들으면 안 돼. 주책 없이 손 들었다가 또 얼마나 의도 터지려고 손을 들어. 예. 주말 부부 원해도 속으로는 가만히 좀 계셔야죠. 예. 입이 방정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람이 반복될수록 계속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주면은 여러분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은 어거스틴의 이 안식 사상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죄와 악의 문제에 깊이 좌절하고 있었잖아요. 사상에까지 난 사람이에요. 이기도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한지 몰라요. 진짜 지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진짜 어거스틴은 정말 빗나간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습관화된 죄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서 막 떨며 지내다가 마침내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그의 고백록을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다가 방학을 하셨던 분들, 잠깐 휴학을 하고 그러신 분들,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오기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절대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행복한 삶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 그랬냐면 당신을 즐거워하고,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삶이다 이거죠.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에 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여러 쓰라린 인생의 경험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피조물을 통해서는 행복에 이를 수 없음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죠. 어거스틴의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기도가 있고 없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다 문제 있어요. 다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든 일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한번 뭐라 그런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얘기한 거예요. 주님 만나는 가운데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영성이 아주 절정에 있을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바울이 왜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더 많은 죄가, 더 많은 부족함이, 더 큰 죄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그의 안식 사상을 보면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완전한 은혜 중심성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은혜 중심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Doctor of Grace라고 그래서 은혜의 박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 박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고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참된 예배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장소, 공간의 한계의 답답함을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와중에 이 사마리아의 안에 보면은 그리심산이 있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는 거죠. 참된 예배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걸 더 구약에 들어가 보면 구약에 성전이 있잖아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에요. 이제는 구약의 성전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만 된다.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주일날로 이상한 데 가서 예배당 안 나오고 하는 거, 그거 말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 그래서 참된 예배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처가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딱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는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왜?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집이 다 천국에 있단 말이죠. 못 가면, 지옥으로 가면 그 천국의 집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냥 성경의 원리예요. 인생의 원리예요. 다 지옥 가지 마시고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는 공간의 영성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시간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셀이라는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은 신부이면서 동시에 여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안식이라는 주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은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장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다가올 때 마음은 기쁨과 전율에 사로잡혀 환영을 하고, 안식일이 지나갈 때 마음은 감사와 아쉬움으로 가득 차서 배웅을 해야 된다. 자, 쉽게 얘기하면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내일이 주일이야,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시고, 주일이 이제 마지막 저녁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가요. 그러면 다음 주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쉬움으로 가득 차서 안식일을 배웅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일에 대한 갈망을 키우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안식일의 맛을 여러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 영생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세에서는 영원한 맛을 즐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평생은 한마디로 뭐냐, 일곱째 날을 향한 순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 단위로 이렇게 살다가 계속 반복을 하다가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죽는 그 순간, 일곱째 날 향한 순례다면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러니까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이 신부는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여왕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을 배웅하는 사람이 어찌 의무감에서 환영과 배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주일을 의무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왕을 배웅하고 안식일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어떻게 맞이해요? 까탈스럽게 맞이해요. 결혼식장에 그렇게 기다렸던 내 신부가 지금 입장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을 그렇게 맞이하고 주일을 맞이하고 배웅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 육신의 세월이 지나면 저 천국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염려되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부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안식일을,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주일이 인전, 그 의미가 뭐냐면 일상의 일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취감과 성취와 생산을 위한 모든 활동을 멈출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위한 모든 긴장과 근심과 걱정, 근심을 멈추고 그 활동으로부터 얻은 모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멈추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이다. 주일날 2시간만 더 일하면 더 생산품을 많이 만들어내서 돈을 버는데, 이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으라 라는 사실이에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주일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야, 예배 대충 드리고 우리 등산 가자,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낚시하러 골프로 가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들을 멈추면서 일에 동원되는 모든 기능들이 쉬면서 육체적, 또 영적, 정서적, 지성적, 사회적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샤바트의 의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를 하자면 안식일은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뀐다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소유를 위해서 사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시고 다 그렇잖아요. 결국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벌어서 생산활동을 해서 다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주일은 바로 이제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로 내 존재, 소유지향, doing이 아니라 being으로, 그래서 내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존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화목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씩씩거리면서 교회 오지 마세요. 화난 상태에서 교회 오지 마세요. 갈등 상태에서 성전을 들어오지 마세요. 해결을 해야 돼요. 너희가 불화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오기 전에 화가 났던, 갈등이 있던, 무엇이 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존재가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성전문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귀한 거예요, 주일이.
자,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 터인데, 제가 우리 기업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되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저 만나 이야기입니다. 만나의 유통기간이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5일째가 되니까 식량이 다 바닥이 났어요. 보관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밥 달라 이거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너희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그랬어요. 24시간이 지나가면 만나는 썩습니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어야 돼요. 안식일 날 먹어야 되니까. 그래, 안식일 전날 거두는 만나의 유통기간은 48시간이에요. 놀랍지요. 주중에 만나는 유통기간이 24시간, 안식일 전날 거두는 만나는 48시간이에요. 썩지를 않아요. 놀라워요. 사실 냉장고가 필요한데 성경에 광야에 냉장고 있었다는 얘기 없고요, 방부제 넣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숫자입니다. 60만 오멜이 필요해요. 1 오멜이 2리터입니다 1.5리터 생각나죠? 그것보다 더 많은 게 2리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치 만나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의 크기가 120만 리터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120만 개의 병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었나요? 없지요. 그래서 48시간 만나에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라는 거죠. 창조의 원리를 만나에 적용해 보면 만나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거두는 것은 24시간용, 여섯째 날 내리는 만나는 48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만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이어 보관하라 그랬어요. 48시간이 이제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가 끊어질 때까지 보관한다면 영원히 썩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는 안식년에 여러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레위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6년째에는 300%의 소출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안식년에 먹어야 되고 또 심으면 1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년치 먹을 거를 다 300%를 하나님이 안식년 전에는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가능할까? 참 놀랐지요. 씨도 똑같고 땅도 똑같은데, 자, 말씀에 의해서 유통기한이 늘어난 것을 만나가 아는 것처럼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안식년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땅이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땅이 안다는 것은 토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만나는 안식일 전에 거둔 것은 썩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안식년 전에 거둔 것은 2년 이상 먹을 수 있도록 땅이 소출을 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새벽에. 근데 던졌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다 몰아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봉하셨어요. 물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에스더를 간특을 해서 유대인들이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면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시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암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
바로 이 주일과 안식년, 이 땅조차도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순종하며 사는지 아는지를 다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하면 세배의 300%의 열매를 주시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그 열매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적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